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뭘까요? 사랑입니다. 노래에도 사랑, 광고에도 사랑, 드라마에도 사랑, 사랑이 넘쳐나죠. 우리 하루 휴대폰 메시지에도 보면 하트가 수십 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참 외롭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참 외롭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홍수이지만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실천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한 부부가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죠. 이럴 때 남자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지. 알면서 예전에 말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아내가 사랑해라고 묻는 것은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남자들은 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 말했잖아. 당연하지. 알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늘 다시 말하고 오늘 다시 듣고 그리고 오늘 다시 행동할 때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그저 명사입니다. 그냥 표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살아있으려면 사랑이 동사가 되려면 사랑은 행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소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팔 유다가 나간 뒤에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전에도 계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역사상 처음 등장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랑,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과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사랑의 기준이 내 감정도 또 상대의 자격도 세상의 유혹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랑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도마처럼 확인해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리 출신인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처럼 정치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너희가 마음이 잘 맞기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따뜻한 감정이 흐르게 되죠. 그러나 감정이 생길 때를 기다리게 되면 영원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으며 또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작정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이 원수가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젊은 날의 긴 시간, 그 젊은 날의 시간들을 이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훗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당한 만큼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후에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해요. 그때 형들이 나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권력도 이유도 기회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와 아픔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형들에게 받은 대로 그렇게 복수했다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그도 똑같은 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요.
그냥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하시죠. 바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사람들은 그를 쓰러뜨렸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사랑은 훗날 바울이 될 사울의 눈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럼 마땅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는 사람, 또 나를 오해한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없던 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되 상처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상처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실제로 내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십자가에서 몸과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친히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싸웁니다. 매일 갈등으로 원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녀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릅니다. 뼈골 빠지게 일해야 하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당해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 그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어떨까요? 초신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의 성도가 그리스찬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의 필요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긍휼함이고 둘째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먼저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안 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동반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도 반드시 두 가지가 쫓아와야 됩니다.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반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씩 빠지죠.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말로만 헌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안 돼 보여요. 도와야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 입술에서 출발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손과 발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어서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든 뭔 소리를 하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쉽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이라도 들어주면 되는데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는 짐을 나누어 줘야 돼요.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거 나누어 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바쁜 일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성경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마까지 데려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혹시 부족하다면 내가 나중에 들려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쉽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일명씩도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도망칠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와요. 이 동사 4개가 무엇이냐면 도왔다, 가까이 갔다, 싸매었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냥 표어입니다. 행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보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 연약한 이웃 또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지체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거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는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어떤 교단인지 어떤 직분인지 이거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또 세대와 형편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갈등 속에서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잖아요. 다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거룩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예수님을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예수는 정말 그렇게 했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그들이 묻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묻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복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숫자로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에게 삶과 그리고 복음을 함께 건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뉘은 상을 지붕에서 달아서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내 집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그곳으로 사람을 내린다면 여러분 고소하지 않겠어요? 물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황당한 뉴스 하나를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 어떤 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길에 쓰러집니다. 아마 이 물놀이를 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는 소방 지원 지망생이 급하게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CPR이라고 그랬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살려낸 사람을 고소를 했대요. 그 고소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인공호흡을 할 때,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옷을 벗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옷을 입었으니까 그걸 제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려냈더니 창피를 줬다고 고소를 했대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뭘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지붕 보수 비용보다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게 참 이상해요. 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데려온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었던 그 친구, 중풍병자였던 그 친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자신의 친구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친구를 향한 사랑. 그래서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까지도 사함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비신자를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갖게 되면, 불신자의 그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지 않아요. 있으면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묻게 되고 말을 들어주게 되고 밥을 함께 먹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을, 그 불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인간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